그러면 또 말세에 일어나는 징조로서 땅이 깨어지고 막 깨어진다 막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이 이사야 아까 구약의 예언서에 말씀한 것 같이 땅이 깨어지면 땅이 갈라지고 흔들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런데 같은 구약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는 오되 땅은 뭐라고 했어요? 또 여기서는 영원히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땅이 두 개가 있어요. 없어질 땅이 있고 영원한 땅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땅이 없어질 땅과 영원한 땅, 도대체 땅이라는 게 또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을까? 제가 여기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죠. 뭐 때문에 서 있을 수 있죠? 땅 때문에 서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땅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이렇게 존재하기 위한 기반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땅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존재 기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떤 존재가 있어요? 육신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영적인 것이 두 가지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육신이 존재할 수 있는 땅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이 땅, 말 그대로 그 땅은 뭐예요? 영원한 땅. 인간이 존재하려면 존재할 수 있는 땅이 있어야 되죠? 네. 그래서 이 땅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존재 기반을 상징해요. 어떤 기반을 상징을 하는데, 인간은 뭐가 있어요? 인간은 영적인 것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육적인 것이 있죠. 그러니까 육적인 인간이 있으려면 어떻게 돼? 이 육의 땅은 이거는 영원하다라는 거야. 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 땅이니까. 인간이 영원하려면 모두 영원히 있어야 돼요? 땅도 영원히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땅은 영원히 있어요. 그런데 없어질 땅이 있어요. 뭐가? 이거는 영적인 땅은 없어야 된다는 거야. 영적인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잘못된 것, 잘못된 사상, 잘못된 인생관, 잘못된 역사관, 잘못된 세계관, 이것은 없어져야 되겠죠. 무엇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내 잘못된 역사관,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은 없어져야 되죠. 그건 없어져야 될 땅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말세가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려서 다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1990년도에 중국을 갔어요. 근데 천안문 사태가 그 몇 년 전에 일어났잖아요. 그때 천안문의 사태가 일어났을 때 뭐라고 말씀했냐면 신문기사에 천안문이 흔들렸대요. 그래서 90년도에 좀 농담이지만 가서 벽이 다 갈라졌나 이거? 땅이 어떻게 다 갈라졌나? 근데 아무 현상 없더라고. 그냥 잘 되어져 있더라고. 그러니까 천안문이 흔들렸다는 말의 표현은 뭐가 흔들렸다는 거죠? 공산주의적 가치관, 공산주의적 인생관, 세계관, 그런 것이 어떻게 됐다는 거야? 흔들려고 다 무너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없어질 땅이 있고 영원한 땅이 있어요. 없어질 땅은 뭐예요? 바로 영적인 것. 그렇죠? 그런 내용, 잘못된 영적인 기반에 있는 땅은 다 없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시는 주님이 올 때도 내가 기존적인 잘못된 그런 내용들은 다 무너져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이 해달별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 고하되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해달별이 막 떨어지고 해가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막 이런 내용 나왔잖아요. 말세의 징조 때. 그러면 진짜 그게 해달별이 떨어집니까? 아니, 떨어지긴 어딜 떨어져. 지구로 떨어지게 하려고 한다는 건데, 지구가 뭐 축구공만 한데 태양하고 비교하면은, 태양이 지구 크기라면은, 태양이 지구 크기라 그러면 이 지구는 축구공만한 크기예요. 떨어질 때가 뭐 어디 있다고 떨어져요. 그거 다 같이 공중에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진짜 해달별의 의미가 아니고, 뭐라고 말씀했어요? 여기서 나오죠. 그 해달별에 대한 해석을 해요. 10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가 그 꿈꾸는 부영에게 말하니까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러면 너의 그 꿈이 뭐냐?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나와, 그 다음에 네 어머니와, 이거 달이죠. 어머니는 어머니 달. 그다음 11별, 이거는 뭐야? 형제들.
그렇게 해석을 한 거죠. 야곱이 요셉이 꿈을 꾼 것을. 그러니까 해, 달, 별은 뭐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이 네가 가서 엎드려 절하겠느냐. 그러니까 그 형제들은 시기를 했지만 아버지는 그 마음에 두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결과적으로 언제 가서 이루어졌죠? 야곱의 애굽에 가서 그 사건이 이루어졌죠. 네. 그러니까 해, 달, 별은 진짜 해, 달, 별이 아니고 그건 아버지, 어머니와 형제와 같은 것으로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한 거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종교적으로 보면 이런 의미가 있죠. 자, 이거를 만약에 이거를 정치적인, 이게 종교적인 걸 이렇게 도표를 그려놨는데, 근데 만약에 이게 정치적인 것이라 그러면 이거 뭐야? 대통령, 국무위원들, 백성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어머니와 같은 거니까. 근데 만약에 구약에서의 그런 내용들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구약에서는 뭐야? 제사장,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죠. 어머니한테 장로들, 율법, 그 다음에 형제들, 유대교인들. 그런 내용이죠. 근데 그게 봐요. 예수님 때도 봐요. 한나라에 그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죠. 그 예수님 때, 이제 예수님 때 예언을 한 거죠. 근데 예수님 때는 이제 목사님들이 아버지와 같은 거죠. 거기에 장로, 권사들, 뭐 그런 분들. 그 다음에 뭐야? 또 기독 성도들. 뭐 이런 내용들이죠. 만약에 이때 구약에서도 예수님 때 왔을 때, 복음에 왔을 때는 이 해, 달, 별은 다 특징이 뭐예요? 빛을 비치는 거예요. 빛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뭐야? 해, 달, 별 이런 것은 뭐야? 영적으로 보면 진리도 규모가 있고 크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빛을 나름대로 내.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이 왔을 때는 어때요? 예수님을 갖고 복음을 내려줬을 때는 그 율법을 중심 삼은 제사장, 장로들 이거 다 빛이잖아. 빛. 그렇잖아요? 말씀이 빛이니까. 그 율법은 복음에 비하면 좀 작은 빛이잖아. 그러면 그 빛을 중심 삼고 했었던 아버지와 같은 제사장, 어머니와 같은 장로들, 유대인들은 어떻게 돼요? 다 내려와야 되죠. 그렇죠? 그래야지 큰 빛을 받죠. 또 마찬가지죠. 이 복음이라는 빛으로 왔어요. 그래서 한 2000년 동안 우리를 이끌고 왔어요. 그것을 중심 잡고 빛을 내시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성도들도 어떻게 해요? 만약에 다시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뭘 갖고 오겠어요? 큰 빛을 갖고 올 거 아니야. 그러면 또 새 말씀을 갖고 온다 이거야. 거기에 어떻게 돼? 다 머리를 또 숙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죠. 태양이 빛을 비치는데 커튼을 갈아버리면은 태양이 빛이 비쳐요, 안 비쳐요? 안 비치는 거죠. 태양을 걷어내야 되죠. 마찬가지죠. 자기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것을 어떻게 돼? 다 내려놔야 우리가 또 새로운 빛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나름대로 빛을 비추던 그 빛은 어떻게 되는 거야? 내려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빛은 다 해, 달, 별은 다 빛을 내는 거기 때문에 과거에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생각들 이런 것들은 좀 내려놓으면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자주 한 거예요. 새로운 새수는 뭐에 넣어야 된다? 새 부대에 담아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왜냐하면은 그런 새로운 시대에는 항상 새로운 말씀 앞에 우리가 내려놔야 된다. 그래서 이 구약에는 율법의 사명의 시대가 있어요. 율법을 중심 삼은 사명자들. 그렇잖아요. 제사장, 장로, 유대인 다 내려놔야 되죠. 또 기독교에서는 뭐예요? 또 그런 것을 중심 삼, 복음을 중심 삼은 목사님, 장로님들 뭐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해요? 그 사명 시기가 끝나면 또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새로운 것에 우리 인도함으로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제가 항상 말씀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어떤 교인 되기 위해서 신앙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뭐 하기 위해서 신앙하는 거죠? 진리를 잘 추구해서 진리적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신앙하는 거예요. 내가 교인 되기 위해서 신앙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내용들을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저도 해당되는 내용이지만 항상 성령은 진리다, 성령은 사랑이고 성령은 진리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하면 내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죠?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내가 신앙관,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교인의 입장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나는 어떠한 입장에 취해야 되죠? 성령이 진리시면 나는 진리의 인도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나는 항상 새로운 말씀을 추구하는 마음적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교인되기 위해서 신앙한다? 그러면 나름대로 뭐 거기에 공동체 재미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런 삶을 살면 돼요. 그러나 그거는 진리의 사도의 삶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오면은 뭐가 떨어진다는 거야? 해달별이 떨어진다라고 자꾸 그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것은 기존에 있는 내용들을 다 우리가 뭐야? 내려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뭐냐? 구름 타고 오신다 이렇게 나오죠. 구름 타고 온다. 아, 이것 때문에 정말 사회 혼란 많이 있었죠. 가끔씩 있어요. 92년도에 10월 25일 날 휴거된다. 92년도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또 나온봉 장로가 또 1960년도에 또 휴거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삼각산에 가서 막 또 그냥 기도하고 막 하늘 보면서 막 기다리고 그랬죠. 자, 근데 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이 구름이 뭘까? 일단 구름에 대한 성경에서 말하는 구름에 대한 의미가 어떤 의미로 쓰여진 걸까? 자, 구름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우리가 개념적으로 보면은 이 구름이 이렇게 형성되는 건 뭐예요? 이 수증기가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되어진 거잖아요. 아주 맑은 불순물이 없는 거. 여기 이제 불순물은 남고 여기 어떤 웅덩이가 있다 이거야. 그럼 태양을 받잖아요. 그럼 나중에 불순물이 여기 남고 여기 쑥 올라가서 깨끗한 수증기가 되는 거죠.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구름이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깨끗한 무리들의 모임. 그죠? 무리를 갖다 뭐라고 그래요? 구름이라고 말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왔다라는 건 뭘 타고 왔다는 거예요? 선한 백성들 가운데 타고 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유대 민족, 이스라엘 2000년 전에 구름은 누구였죠? 유대 민족이었죠. 이 민족 가운데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반드시 뭘 타야 돼요? 구름을 타야 돼요. 이 선한 백성을 탈 호위해서 와야 돼요. 구름을 못 타면은 주님 행세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 구름을 탔어요, 못 탔어요? 못 탔잖아요. 이스라엘 민족과도 왔는데 누가 구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 제자들 많이 준비된 백성들이 구름이 되어져서 예수님을 잘 태웠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구름은 딱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예루살렘 성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거기에 좌정하셔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어떻게 했어요? 구름이 없으니까 비행기가 없어서 하늘에서 내리는데 그러니까 불시착을 했어. 어디로 불시착했죠? 골고다로 불시착했어요. 그쵸? 그게 십자가 사건이야. 전부 다 불신하니까 구름이 있어 없어? 없어요. 제자들도 구름이 못 됐어. 그러니까 성전으로 예루살렘 성전 준비된 성전으로 가지 못하고 불시착을 했어. 어디 골고다로 갔어요. 그쵸? 십자가로. 그러니까 주님은 반드시 뭐야? 구름을 타야 돼요. 문 선생님도 구름을 타려고 꽤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모이는데 이렇게 성령 집단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 30년도, 40년도에 준비된 재단들이 있었어요. 그런 데 가서 얘기를 하고 권면하고 그때 나온몽 그때 그 전에 있었던 거 이스라엘 수도원에 만들었던 김백문 씨 그런 데도 가가지고 거기서 한 6개월 정도 있었죠. 근데 그들이 그룹이 안 돼서 불신했어요. 또 저 화신백화점 그 아들의 엄마가 있어요. 그 여호와의 엄마라고 그 평양도 거기 또 그 모임들이 있었거든요. 거기 문 선생님 또 거기로 가셨어요. 거기로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또 잘 이렇게 하려고 잘 증거하다가 파가 나눠졌어요. 그 문 선생님 믿는 파가 있고 안 믿는 파가 있고 나눠져가지고 또 그러고 난 다음에 도리어 문 선생님을 공산주의다 팔아넘겨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게 구름이 못 됐어. 구름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된 거야? 평양에 정말 많은 준비된 그런 사람들이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갔죠? 저희 흥남 비료 공장으로 갔어. 불시착을 한 거죠.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은 구름을 못하면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왜? 구름은 뭐야? 깨끗한 준비된 백성들을 가는 거다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도 구름을 타고 맨 처음에 했었어. 그런데 이스라엘 선민 가운데 왔죠. 하늘에서 왔잖아. 죄가 없이 왔단 말이야. 그렇죠? 하늘에서 왔다는 게 뭐야? 죄 없이 왔다라는 거 아니야. 너희들은 땅에서 왔지만 나는 하늘에서 왔다. 거룩한 인연을 따라서. 그렇게 공중에서 온 거죠. 그래서 그 참 92년도에
주님이 오신다 구름 타고 온다고 했거든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10월 25일 날. 거기서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잠실 운동장에서 10월 25일 날 축복 행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선포를 했어요. 메시아 재림주는 참부모로 오는 거다라고 92년도에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시긴 오셨어. 근데 하늘에서 오신 것이 아니고 잠실 운동장에서 저 거룩한 선난 선녀들 가운데 오셨어. 또 60년도에 나무냐도 막 주님 오신다고 그러고 했어요. 삼각산으로 갔어. 근데 어디에서 주님이 오셨죠? 1960년도에 1월 4일 날 저기 청파동에서 거기서 성원식을 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참부모로 등극을 했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계시를 받긴 받았어. 근데 그 계시가 해석이 좀 잘못된 거죠. 진짜 구름으로 생각하니까. 그리고 위에서 뭔가 내려오는 걸로 생각하니까. 그러나 그렇게 온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구름 타고 온다고 해서 구름 타고 오는 게 아니라 반드시 육신을 쓰고 믿는 자들 가운데에서 거룩한 백성들을 해서 오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다니엘서에도 구름 타고 오신다라고 했죠. 밤 이상에 구름 타고 온다. 근데 이사야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을 낳는다고 그랬어요. 그죠? 남자아이로 온다고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뭘로 왔죠? 베들레헴에서 남자아이로 왔잖아요. 그죠? 남자아이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서. 그때도 구름 타고 온다고 했지만은 유대 백성들 가운데에서 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한 거죠. 그렇게도 두 가지 그렇게 예언이 있었어요. 신약에서도 뭐라고 했어요? 신약에서도 두 가지의 예언이 있습니다. 어떻게 예언이 있죠? 두 가지 예언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온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계시록에. 근데 또 여기도 구름 타고 온다.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 예. 근데 구름은 뭐라고 했어요?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했어요. 주님을 증거하는 자들을 뭐라고 했어요? 구름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구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 대한 경고다. 여호와가 빠른 구름을 타고 온다. 이것도 빨리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오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이렇게 구름 타고 온다고 했는데, 근데 같은 신약의 예언서인 계시록에는 또 뭐라고 또 되어 있어요? 아까 계시록 1장 7절에는 구름 타고 온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또 뭐라고 했어요? 계시록 12장 5절에 뭐였어요? 여자가 아들을 낳을 장차 철장으로 뭐라고 했어요? 만국을 다스릴 남자로 오신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 나오잖아요. 만국을 다스릴 남자. 뭘로? 철장으로.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릴 여자가 아들을 낳을. 이 여자는 뭐예요? 선민국가예요. 선민국가. 이스라엘도 처녀가 낳는다고 하는데 처녀가 뭐예요? 그게?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지 동정녀 마리아 어떤 개인을 단순히 얘기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처녀 이스라엘이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계시록에도 구름 타고 온다라고 계시록 1장 7절에 구름 타고 온다 했지만 계시록 12장 5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남자로 온다라는 거예요. 여자가 아들 낳은 남자로 온다. 철장으로 다스릴. 신약에서도 구름 타고 온다라고 했지만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아들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육신 쓰고 오셨죠. 그렇게. 그래서 신약 때도 뭐라고 그랬어요? 신약 때도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0절 인자에 하늘에 올라갔죠. 자, 죄 없이 오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이서 1장 1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대요. 그때 당시에도. 근데 왜 어떤 사람이 미혹하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 육신 쓰고 오는 것을 부인하는 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왜 이런 내용이 많이 있냐면은 이때 당시에 그 영지주의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영지주의자들. 그노시스라고 하는데 영지주의자들.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상을 갖고 있느냐면 헬라 철학에 기반한 신앙을 하고 있었어요. 기독교를 믿었어요. 헬라 철학을 기반한 이 기독교 신앙을 믿었어요. 그러면 헬라 철학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영지주의자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때 이 정통이라고 바른 교리를 전하는 원래 그
사도들의 제자들보다 이 모임이 엄청 컸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들은 어떤 걸 주장하냐면 예수님이 뭘로 오셨다? 예수 가현설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 가현설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육신 쓰고 오지 않고 뭘로 왔다? 영으로 오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가현설. 영으로 오셨다. 왜 예수님이 영으로 와야 되느냐면 이거 잘 이해해야 돼. 이제부터. 예수님이 이 헬라 철학은 이원론적 사상을 갖고 있어요. 이원론적 사상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영적인 것은 유토피아, 이데아 있죠. 영적인 이데아는 깨끗한 것이고 육적인 거, 육 있는 거, 이 세상은 다 뭐다? 죄악된 더러운 것이다. 그러니까 육은, 그래서 이게 뭐야? 육은 더러운 것이고 죄적인 것이고 영은 깨끗하고 좋은 것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육신 쓰고 왔다. 그러면 예수님은 더러운 몸을 갖고 오는 거야? 깨끗한 몸이 있는 거야? 더러운 거죠, 더러운 거. 왜? 육신 쓰고 왔으면 육은 뭐라고 했어요? 육은 죄악된 거 더러운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을 갖고 왔으면 구원을 해줄 수가 있어, 없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로 와야 되는 거야? 영으로 와야 되는 거야, 깨끗한 걸로. 그래서 예수님이 영적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 사촌 동생인데 다 알잖아. 육신 쓰고 온 거 다 자기 이모의 아들인데 그거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육신 쓰고 온 것을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런 거예요? 사도 요한 2서 1장 7절에 뭐랬어요? 미혹하는 자가 그게 영으로 왔다는 건 다 미혹하는 자라는 거야. 예수님이 뭘로? 육신 쓰고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단자들이라고. 그래서 이런 내용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헬라 철학은 육은 더러운 것이고 항상 영은 깨끗한 거라고 믿었거든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인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인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왜냐하면은 인간은 육도 그렇고 영도 그렇고 다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만약에 육이 원래부터 더러운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죄악된 거라 그러면 하나님이 죄악된 걸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더러운 것을 만들 수가 없죠. 다 좋은 거였죠. 선한 거였죠. 그런데 인간이 타락해서 영적인 것이 육을 주관하지 못하니까 육의 행동의 결과가 악한 것으로 나타난 거죠. 근데 그런 결과만을 갖고 그 결과적인 내용이 과정적인 내용을 정확히 모르니까 육이 그렇죠. 육이 그냥 굉장히 악하게 행동하잖아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육은 악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정확하게 인간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이해 못했던 거죠. 원래 인간은 선했던 것인데 인간이 타락해서 악한 존재가 된 거잖아요. 영이 육을 주관하지 못해서. 그런 현상을 모르니까 근데 나타난 결과는 항상 육은 또 악하게 행동하니까 육은 악한 것이다. 원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타락의 내용,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진 거 이런 걸 정확히 모르니까. 인간에 대한 걸 모르니까. 그런데 인간은 그래서 이렇게 이원론 토대 위에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이렇게 엉뚱하게 소리를 한 거예요. 영으로 오셨다 이렇게. 예수님이 영으로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해도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예수님을 믿고 어떠한 생각을 갖고 어떠한 철학을 갖고 예수님을 믿느냐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예수가 자기가 믿는 예수하고 본질의 예수님하고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를 믿거든요. 그런 시간은 다음 시간에 내가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미혹하는 자가 지금도 이 시대에 미혹하는 자가 있죠. 누구죠? 예수님이 왔다고 하는 사람들. 뭐로 왔다? 영으로 왔다. 그런 사람들 있죠. 그게 누구다? 어떤 단체인 줄 알아요? 신천지예요. 신천지가 예수님이 영으로 와서 지금 이만희 선생한테 임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만희 선생의 얘기는 누구의 얘기야? 예수님의 얘기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영으로 왔다라는 건 그건 다 뭐라고 그랬어요? 미혹하는 자예요. 예수님이 영으로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뭐예요? 육신 쓰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 쓰고 온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 쓰고 온다라는 거. 육신 쓰고 오신다라는 거는 뭐예요? 육신을 쓰고 오셔야 무엇을 이룰 수 있죠? 창조 목적을 이룰 수 있잖아요. 창조 목적은 어떻게 이루는 거죠? 완성된 아담이 되어지고, 그죠? 완성된 해와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성된 아담은 됐죠. 후아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완성된 아담. 근데 후해와하고 부부의 인연을 맺지 못했고 부모가 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남겨졌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것을 이루려면 뭘로 와야 되죠? 육신 쓰고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림은 무슨 재림이죠? 사명적 재림이에요. 사명적 재림.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그랬잖아요. 엘리야의 사명을 세례 요한이 한 거잖아요. 영으로 왔으면 사명을 할 수가 있어. 이 땅에서 영으로 왔으면 이 땅에서 사명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아니 형체가 없이 어떻게 사명을 해? 어떻게 부부의 인연을 맺고 어떻게 부모가 됩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재림은 무슨 재림이다? 육신을 쓰고 오는 거예요. 무슨 재림? 남겨진 사람, 다른 자, 그 사람의 사명을 받아가지고 육신을 갖고 이 땅에서 그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 선생님도 어때요? 15살 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한테 사명 인수인계를 받고 그래가지고 완성된 아담의 길을 가고 완성된 부부의 인연을 맺고 완성된 부모가 되어져서 재림시대를 열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누구와 그렇게 원래 했어야 되는 거죠? 역사의 시작이 그런 거예요. 말세라는 건 역사의 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역사의 시작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역사의 시작이 뭐 하나님을 중심 삼고 창조 목적을 이루는 거잖아요. 역사의 시작이. 그걸 어떻게 이루는 거죠? 완성된 아담과 완성된 해와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고 부부의 인연을 맺어서 참가정을 이루어가지고 그 참가정이 확대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나가는 거잖아요. 끝날은 그렇게 이루어야 되죠. 그러니까 끝날은 반드시 어떻게 와야 되는 거야? 육신을 갖고 오신 아담의 형태와 육신을 갖고 온 해와가 완성이 돼서 뭐야? 참 부부의 이상을 이루어서 참 부모가 돼서 참 가정을 확대해 나가는 걸로 끝날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작과 끝은 같다라고 했잖아요. 동일하다. 근데 왜 말세를 이렇게 일어나는 현상을 왜 잘 모르죠, 사람들이? 역사의 시작을 모르니까 끝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역사의 시작은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아까 전에 1시간 전에 그 말씀을 자세하게 해드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반드시 주님은 뭘로 와야 돼요? 창조 목적을 이루려면 육신 쓰고 오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육신 쓴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사명을 갖고 오신다라는 거예요. 제일 사명을 갖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구름 타고 예수님이 오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다 이루셨어요. 구약의 예언을. 구름 타고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불을 던졌어요, 안 돼서 불심판 했어요. 말씀으로 심판을 했어요. 그리고 또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새로운 시대를 열어줬잖아요. 그렇죠? 신약의 시대를 열어줬어요.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줬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공산주의 생각을 갖고 땅에 공산주의 기반을 갖고는 공산주의 사유로 하늘이라는 개념은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하늘이라는 거는 사유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유. 이 땅이라는 건 뭐예요? 땅은? 반대로 쓰네. 존재라는 개념이 있어요. 존재의 의미. 존재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유물론이라는 땅에 있으면 사유를 어떻게 해요? 변증법적으로 사유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유실론적 땅을 딛고 있으면 뭐예요? 창조론적 사유를 하는 거죠. 하늘은 사유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건 뭐야? 이러한 내용을 다 하고 영원한 뭐야? 정말 참 진리의 말씀 가운데 그렇게 인생과 하늘을 보고 가치관을 생각하는 거. 그런 걸 준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때도 뭐야? 구약의 기반 위에 있었던 걸 신약의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하늘을 열어준 거예요. 새 하늘, 새 땅을 주신 거죠. 그걸 말씀으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리고 죄 없이 오셔서
그렇게 했다고. 위에서 내려왔고. 그래서 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자, 그래서 예수님 때는 말세였어요? 말세가 아니었어요? 말세였어요. 예수님 때는. 예수님 때가 말세였죠? 자, 제자들이 베드로 사도가 봐요. 창세면 너희가 이 말세를 위하여 말세잖아. 그렇죠? 예수님 때 말세였어요. 말세였어요. 세상의 끝날이었어요. 그건 뭐냐? 모든 기존에 있는 것에 다 새로운 시대로 전환하는 걸 말세라고 그래요. 구시대에서 새로운 시대로 전환하는 걸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적 말세예요. 그런 거를. 히브리서도 나오죠. 모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한 이는 이 아들은 우리의 만유의 후사서요. 이 마지막에, 그렇죠? 마지막에 우리 아들을 줬다잖아요. 모든 날의 마지막. 이게 말세였어요. 그래서 피조 모든 세계를 지었느니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우리 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 내가 받아들이면 또 내가 저번에 아까 시작할 때 뭐라고 했어요? 개인적 말세가 있고 역사적 말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시대의 말세가 있어요. 그 예수님 시대의 말세였어요. 그 시대에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내가 개인적으로 잘못된 인생과 잘못된 역사가 개인적으로 말세가 되는 거예요. 내 개인 안에 있는 죄가 죽고 부활이 되는 거죠. 그런 걸 말씀하는 거죠. 또 그런 적 봐요. 여기서 그런 적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뭐라고 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거예요. 이건 내 개인적 말세죠. 개인적 말세는 뭐라고 했어요? 죽음. 내 안에는 죄가 죽고, 그다음에 부활, 그다음에 또 뭐예요? 마지막으로 영생, 영원히 산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기쁨과 행복과 자유의 세계가 내가 이루어진다라는 걸 얘기해요. 이거는 이제 개인적 말세가 되는 거죠. 그럼 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또 역사적 말세는 뭐라고 했어요? 재림. 그럼 내 그 안에 휴거가 되고, 그렇죠? 휴거가 돼가지고 이렇게 휴거가 되는 거. 그리고 새하늘 새 땅을 보는 거. 새하늘 새 땅을 열어주자. 새 시대를 시작의 시대. 휴거. 세상에 올라가고 심령이 올라가는 시대. 이런 거예요. 재림. 이거는 역사적 말세 때 이루어지는 현상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때 기근이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뭐라고 했어요? 물이 없어서 갈급하는 것이 아니고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 자, 지금 시대 어제도 우리가 새벽이죠. 어제도 큰 소요 사태를 겪었어요. 그리고 여당과 야당은 좀 더 무슨 입장에서요? 좌파적인 유물론적인 입장이었고 여당은 좀 더 우파적인 사람들도 많고 그런 사람들은 좀 더 뭐 유실론적인 생각을 할까 뭐 이런 것도 지고 있고 극단적으로 나누자면은 그러니까 좌파 우파의 갈등 이거 한국만이 첨예하게 갈등되어 있어요. 자, 이런 갈등을 해결하려면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죠?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가져와요? 참 부모가 가져와요. 부모가 정치라는 게 뭡니까? 정치라는 게 바른 아버지가 치리하는 거예요. 바른 아버지가 있어야 되는 거야. 바른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참부모가 마지막으로는 모든 참부모를 받아들여서 참부모가 자기가 되어준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자기 당파 사람만 사랑하고 자기 무슨 뭐 편만 사랑하고 이것이 아니고 모든 걸 다 아우러서 모든 걸 다 포용해서 모든 걸 다 가르침을 줄 수 있는 또 아버지는 스승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높은 훌륭한 철학이 있고 훌륭한 신앙이 있고 그래서 모든 걸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바른 아버지가 나와야 돼. 바른 아버지가 되려면 바른 사상을 받아들여야 되죠. 그러니까 이 새로운 말씀을 받아들이는 정치가들이 많이 나와서 치리할 때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좌파 우파의 좌우의 갈등.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세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말세라는 건 겁니다. 말세는 세상의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고 그거는 뭐냐면 새로운 것의 출발입니다.
예를 들면 구약이 모든 것이 끝이 아니고 신약의 새로운 출발이잖아요. 또 신약이 모든 것이 끝이 아니고 더 나은 선의 새로움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과 구시대와 새시대가 교차하게 되면 뭐야? 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왜냐면 왜 혼란하느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어떤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뭐야? 서로 상대적으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상대주의 시대.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죠. 어떤 기준이 없어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거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인생과 가치관, 그런 것이 역사관, 이런 것이 정립이 되어져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정말 우리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인격을 갖추는 그런 창조 본성을 우리가 뭐예요? 회복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항상 기존적인, 사탄이 갖고 있잖아요. 기존적인 거. 그런 기존적인 생각, 그리고 하나님적인 그런 생각들이 교차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란하고, 그런 이념적으로도 혼란하고 여러 가지가 지금 혼란한 시대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이게 지금 마지막으로 우리 제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그러죠. 4차 산업. 지금 우리가 외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예요. 그렇죠? AI 시대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자, AI 시대는 뭐야? 이 기계와 인간의 지능이 결합된 거잖아요. 옛날에는 컴퓨터는 정보화 시대야.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 정보를 기계에 결합을 시켜가지고 로봇가 나오고 정말 복제된 막 인간도 나오고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인간은요, 나쁜 마음을 먹으면요, 그 만든 로봇에 의해서 그런 것에 의해서 인간이 멸망해요. 그러니까 요새 그런 말 하잖아요. 전투적인 로봇들은 만들지 말자. 정말 그걸 안 만들려면 뭐가 바뀌어야 되죠?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정말 본성적 인간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전쟁을 끝내고, 근데 내가 저 땅을 더 빼앗아야 되고 저 재물을 내 민족 내 국가만 잘 살아야지 하고 생각하면 전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전쟁을 이제는 어떻게 머리 좋은 걸로 로봇가 전쟁하는 거야. 그럼 인간은 다 몰살당하는 거예요. 정말 터미네이터가 그런 예시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야. 인간이 만든 것에 의해서 심판당하는 거야. 하나님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만든 것에서 멸망당하잖아요. 항상 미래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는 뭐야? 개 복제했는데 뭐 사람 복제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냥 보편화되고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인간의 존엄도 이제 다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것에 의해서 인간은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곳에서 인간을 심판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시대는 AI 시대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극복하려면은 어떻게 돼요? 정말 본성을 회복해서 남을 위해주는 사랑과 정의가 넘치는 세계가 만들어야 돼야 되는 거예요. AI 시대, 요새 시대 젊은 다 자기 중심이잖아요. 그렇죠? 자기 중심한 데는요, 자기 중심은, 그게 또 휴머니스트래. 휴머니스트는요, 정말 인간의 결국은 멸망에 가는 길이에요. 휴머니스트는 결국은 뭐밖에 하세요? 자기 권리만 주장하잖아요. 자기 권리, 자기 자유. 그것만 주장해요. 휴머니스트는 뭘 주장하지 못해. 휴머니스트는 뭘 빼먹어요? 자기가 해야 될 책임을 빼먹어요. 책임을 피하고. 휴머니스트들이 그런 것이 있어요. 끝에는 그렇게 가요, 항상.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책임과 의무를 강조했어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먼저 사랑해야 될 의무와 사랑해야 될 책임을 강조해요. 그럴 때 너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휴머니스트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거기에 누가 가는 거야? 인간이 세우는 거야. 사람 중심의 세계. 이 문재인이
철학을 얘기하잖아. 사람 중심이 되면은 내 중심이 되는 것이고 인간의 권리를 권리만을 주장해요. 책임과 의무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휴머니스트는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좌파로 흐를 수밖에 없고. 예, 그래서 정말 인간의 본성을 회복해서 내가 나보다는 남을 위하여 서로 돕고 내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그러한 세계를 갈 때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과 정의가 넘쳐 흐른다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뭐야? 사랑의 완성의 세계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이 세계는 우리가 어디로 탈출할 세계가 아닙니다. 이 세계가 무슨 감옥도 아니에요. 이 세계는 정말 질적으로 변화돼야 돼요. 저는 가끔 그래요. 뭐 화성을 개발하고 머스크가 뭐 그런 거 해도 좋아. 그것도 좋아. 뭐 나쁘다는 게 아니야. 그런데 그럴 돈을 우선적으로 뭐 해야 돼요? 자연 환경을 깨끗이 해야 되는 게 좋다라는 거야. 이 지구 떠나서 다른 데가 더 좋은 데가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좋은 데가 여기잖아. 왜 제일 좋은데 여기 놔두고 자꾸 뭐 엉뚱한 데 뭐 달에 가서 뭐 화성 가서 뭐 하려고 해요. 여기가 제일 좋은 곳인데 여기를 나쁜 것이 있으면 고치는 데 돈을 써야 되고 그걸 개발하는 데 돈을 써야지. 왜 저기 무슨 뭐 그 돌짝바다에 가가지고 그렇게 가려고 그래요. 그게 참 인간이 굉장히 똑똑한 것들 굉장히 어리석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계는 탈출할 세계가 아닙니다. 감옥도 아니거든. 하나님의 세계를 이루어야 될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가장 심려를 기울여서 만든 이 땅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빨리 바뀌어서 본성을 빨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21세기에 이 말씀을 빨리 회복을 해서 우리가 정말 로봇이나 모든 줄기세포 이런 걸 개발해서 정말 아픈 것을 아프지 않게 하고 이런 거 좋다는 거야 다. 그런 걸 해야 되죠. 그런데 그것을 마음을 인간이 바꾸고 악마적인 생각을 갖고 사용한다 그러면 인간은 인간이 만든 것에 의해서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영적인 4차 혁명을 이뤄야 돼요. 외적으로 그렇죠. 내적인 영적 혁명이 뭐예요? 처음에는 구약이었죠. 그 다음에 뭐예요? 신약이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성약이었어요. 이 구약은 종의 같은 시대. 이거는 양자의 시대. 이거는 뭐야? 아들의 시대. 그리고 이제 가정연합, 마지막 가정연합 시대를 열어야 돼. 이게 뭐야? 우리가 다 참부모가 돼야 돼요. 다 위하여 사는, 자식을 생각하는 서로 마음을 위하여 참부모 시대. 이게 영성 시대, 4차 영성 시대예요. 4차 영성 시대. 그렇죠? 자녀들이 다 참부모가 온전한 참부모가 되는 4차 산업 시대가 되었지만은 4차 뭐 해야 돼요? 영성 시대를 우리가 빨리 먼저 더 열어가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정말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어줘요. 인간은 노동할 필요도 없어요. 다 로봇 갖고 다. 인간은 뭐만 하면 돼요? 취미 활동 잘하고 예술 활동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바라셨던 세계였어요. 인간이 모두 노동하길 바랬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피땀 흘리면서 일하길 바라지 않아요, 하나님. 자식들이 취미 활동하고 예술 활동하고 그런 기쁨 생활 할 수 있게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 노동 일은 다 로봇가 하면 되는 거예요. 아프지 않게 하는 거 다 줄기세포, 세상에 다 아픈 데를 다 바꿔 다 하면 되는 거예요.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 행복하게 살다가 깔끔하게 가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로, 더 아름다운 세계로. 이렇게 모든 좋은 것만 하나님이 준비했던 거예요. 예, 그런 것을 빨리 그러려면 뭐예요? 4차 영성 시대. 그러니까 모든 기존의 이런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어서 새로운 시대로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바라봐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인간이 새로운 시대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시대를 만드는 거예요. 인간이 노력을 해가지고 인간이 머리 싸매가지고 서로 의논해가지고 하나님 좋은 천국을 만들려고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잖아요. 공산주의 중심 잡고 해봤잖아요. 인간이 노력을 해가지고 인간이 머리 써서 한번 해보자라고. 다 망했잖아.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받고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가 그런 세계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말세라는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타락한 세계를 종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말세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꿈, 이상, 본연의 세계로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건강한 종말론을 잘 가르쳐야 돼. 우리가 막 종말로 뭐 주님 온다, 공동체 만들어 어딜 떠나고 뭐 그냥 일상생활을 다 뒤로 하고 공동체 만들어가지고 뭐 폐쇄적으로 막 해가지고 일상화를 못하게 하고 그리고 막 공포심을 조장하고 막 겁박하고 여기 아니면 안 된다, 너희 나가면 죽는다, 이 공동체 빠져나가면 이런 겁박을 하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야?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고, 우리의 삶을 뭐야? 부정적이게 하고 막 공포심을 조장시키고 겁박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세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상의 삶을 막 포기하게 하고 또 그냥 세상을 무책임하게, 세상에서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잘못된 종말론 해석을 주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신실하게 그런 동력을 재고,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낙관적이고 하나님의 형상이고 좋은 세계에 올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또 겸손하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되는 우리가 겸손한 자세와 책임 있는 삶을 실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어요. 영적으로 영적 4차 혁명을, 영성의 시대를 열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의 신앙을 잘 가르쳐서 정말 세상을 기쁨과 희망의 새 세계로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말에 대한 아주 좋은 긍정적 이해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